한 심리학 연구에 비하면은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빨리 잊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비교적 빨리 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면은 잊고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Men are creatures of oblivion. 한국어로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망각의 이 능력을 엄청나게 보여준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쁜 나머지 막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고 춤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쓴물이 나오는 마라.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얼마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려고 홍해를 갈랐을 때와 같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력의 주님을 기억하라. 능력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쫙 갈라져가지고 그 메마른 강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했어요. 한 200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거리와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 선두에 선 사람들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좀 먼 거리죠. 그래서 먼저 가서 제사장들이 중간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강바닥을. 가장 앞에는 이제 한 4만 명 정도의 이 무장해서 싸울 만한 군인들이 건너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모두가 건너가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이 요단강 중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냥 지나쳐버리면 분명히 이스라엘 1세대처럼 잊어버리게 될 거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기억하라. 그리고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마침 그때 바람이 불어서 마침 강이 별로 깊지 않아서 건넌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손손 이 12개의 돌 기념비를 보면서 그때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또 오늘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또 믿으라라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겨낸 상황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겨낸 상황을 기억하라. 이 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돌은요, 그냥 사실상 12개의 돌 아무데나 그 밖에 나와 있는 가까이 있는 돌 갖다가 세워놔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그
요단강 중간에서,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 큰 돌을 들고 오기에는. 그걸 갖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그 발로 마른 요단강 그 바닥을 딛고 건넜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을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할 것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인가, 이런 가르침을 줄 때 얘들아 너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냐? 요단강 그 중간 그 깊은 곳에서 그 강바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겪을 일 중에 너희가 지금 맞닥뜨린 그 적들도 이겨내지 못할 적이 없다.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다른 신들,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죠. 12,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서 한 개씩 돌을 가지고 나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 길갈,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돌을 쌓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12지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12개의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음으로써 내가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과 맹세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도 죽어버렸어요. 지금 뒤에는 요단강이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로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나는 절대 잊지 않았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기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기념비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념비는요 바로 간증이죠.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이 드라마틱하고 어떤 불가능한 일, 기적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져 본 적이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간증이 없는 것인가, 내가 세울 만한 기념비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가정에 자라가지고
대학교 때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신학교 가가지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평탄하게 사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기념비를 세울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크고 가장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기적이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간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기념비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그게 기념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가능한 영혼 구원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기념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가르쳐주는,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르쳐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늘 기억하고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며 늘 감사하며 또한 늘 간증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